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없고 또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요. 그만큼 교인들도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좀 재미있진 않은데 좀 시니컬하지만 그래도 교인들의 종류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머리 교인이 있대요. 거머리 뭔지 알죠? 이름이 좀 뭐가 안 좋은데, 자, 거머리는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예요. 이게 거머리 교인은 남에게 온갖 민폐를 끼치는 교인, 그것을 거머리 교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은혜를 끼쳐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빼먹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교인이 있다. 그런가 하면 나비 교인도 있습니다. 나비 교인은 이름이 좋아 보이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나비는 꽃이 피면 몰려들잖아요. 꽃이 지면 한 마리도 몰려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나에게 꿀을 줄 수 있으면 교회를 나가지만 교회가 나한테 뭘 내라 하면은 절대로 교회 가지 않는 신앙인, 그걸 나비교인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울교인도 있습니다. 옛날에 천칭 있잖아요. 저울을 양쪽 이렇게 다는 거. 자, 무거운 쪽으로 저울은 기울게 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 늘 내게 유익되는 쪽에 가서 이렇게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저울교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뭐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외에도 다른 교인이 있어요. 달구지 교인이 있어요. 자, 달구지 뭔 줄 아죠? 수레. 이 수레는 가만 놔두면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밀어줘야 이 달구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자,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가만히 두면 알아서 혼자 신앙생활 절대 안 해요. 누가 전화해서 오늘 주일인데 예배 가야 하는 거 알지? 그럼 그제서 나오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게 나와봐, 구역 예배 좀 나와봐, 뭐 이렇게 해야 움직이는 사람, 끌어주든지 밀어줘야 해야 움직이는 그런 교인을 달구지 교인이라. 고양이 교인도 있는데요. 고양이 안고 어때요? 쓰다듬어줘야 좋아하잖아요. 안 쓰다듬어주면 발톱을 세우고 주인한테 할퀴려고 달려드는 거죠. 항상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 그런 사람 다 고양이 교인이라 그랬어요. 뭐 럭비 교인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 뭐 그런 교인도 있고, 마지막에 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하시, 여시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연 같은 교인. 연은 실에 묶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을 놓아버리는 순간 연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도 항상 붙들고 있어야, 어디 못 가게 항상 관심 갖고 붙들어줘야 그 교회 남아있지, 잠시 잠깐 놓아버리면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것도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것도 찾아서 와서 또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교인, 그런 교인을 연 같은 교인이라. 붙이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참 별별 교인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교인들이 어떤 교회에 가득 있다면, 자,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참 가관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교인만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절대 좋은 교회는 아닐 것이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일까? 뭐 좋은 교인의 조건이야 많이 있겠죠. 손을 꼽아보자면 뭐 10손가락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교인의 조건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교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좋은 교인의 조건이 뭐냐?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동네 들어가셔가지고 한 집에 들어갔어요. 자, 한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동네 오셨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뭐 이웃 사람 할 것이 다 몰려들었는데 성경 보니까 문 앞까지 다 사람이 장사진을 쳤다.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들로 그 집이 온통 가득 차고 둘러싸게 됐을 텐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한 명을 메고 왔더라.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을 할 참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문 앞까지 장사진을 이루니까 그 틈 사이로 이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 구멍을 침상이 내려갈 만큼 크게 낸 다음에 이 사람의 침상을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에서 도대체 뭐가 좋은 교인의 조건이란 말이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교인이라 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교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자, 중풍병자 우리가 아는 대로 뇌일혈,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뇌신경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경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이 신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절반이 마비가 되든 전신이 마비가 되든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으면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중풍병자인데,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래도 감사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란 분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쳤대더라.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지금 누구 집에 계신다더라. 그 예수님께 우리 중풍병자를 좀 데리고 가서 고쳐주면 어떨까? 분명히 중풍병자 이 병 정도는 분명히 고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뭘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참 쉬운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가 중풍병자를 혹시 본다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평생을 저렇게 누워서 남의 수발받아 살아야 되다니, 정말 가고 싶은 것도 못 가보고 보고 싶은 것도 못 보고 마음껏 활동도 할 수 없는 저 사람 참 안 됐구나. 이런 동정심은 우리도 가질 수 있잖아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것은 최선의 답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위로하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해답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병을 낫는 겁니다. 그 병을 나아서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걸으며 뛰며 활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 나병 환자의 중풍병자에게 최선의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측은지심만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못 고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불쌍하게 여기면서 지내기만 했지만, 근데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사람 데리고 예수님께 가자. 가서 고쳐달라고 해보자. 이게 바로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세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고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보니까 돌아보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카타노멘 이런 말인데, 이 카타노멘의 말의 뜻이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게 돌아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풍병자를 봤어요. 아이고 저 사람 못 움직이는구만, 안 됐구만, 불쌍하네, 이렇게 비상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저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돌아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보고 당신 참 안 됐네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침받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고칠 수 있다니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본다라는 말의 뜻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풍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육신의 다른 몹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의 돌아봄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돌아보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함께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라는 한자로 보면 회자가 뭐예요? 모을 회자에 모을 회자. 그러니까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라. 교회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이름 뜻에 무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시고 무리로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거예요.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보는 일을 우리에게 먼저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장 말씀 보셨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나만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라. 나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현대 교회가 어때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이 돌아보는 일에 사실 솔직히 좀 게으르잖아요. 왜 다른 교인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를까? 이유가 많아요. 내가 바쁘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밤잠도 못 자요. 근데 언제 다른 사람 찾아보면서 그 사람 만나서 차 마시면서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 격려하느냐. 나 너무 바쁘다. 또는 내가 힘드니까. 나도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도 지금 나 혼자 이겨내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는가. 또 이를 대자면 내가 귀찮아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정말 머리털 빠지게 생겼는데 교회 와서 또 누구를 관심 갖고 돌아보면서 깊이 살펴보면서 내가 다가가서 혹시 잘 지냈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뭐 도움될 일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도 좀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귀찮다고 귀찮아. 사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 네가 잘 챙겨라, 내가 너 도와주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신앙 잘 챙기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혼자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과 아무 영향도 주고받지 않고 자기만 딱 독립된 개체로 그렇게 자기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인간관계론, 자기 관리론, 이런 유명한 카네기 연구소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자수성가, 내 손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 꿈을 이룬 사람. 요즘이야 젊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안 꾼다고 그래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산다. 부모가 뭐 좀 있어야 산다.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 어려웠어요. 다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박수치고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자서전도 나오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데일 카네기가 볼 때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 왜 그렇느냐? 자기가 그렇게 자수성가하기까지 가족들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 동료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출퇴근시켜준 버스 기사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승용차 몰고 간다면 교통경찰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주유소 직원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우리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나 혼자 신앙 지키고 믿음 이렇게 잘 자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는 맺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돌아봄이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자,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 쓴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난 누구에게 도움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 나도 누구에게 관심 가질 필요 없고 그 사람 돌아볼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강한 사람도 없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도 없다. 나는 강하다, 나는 믿음이 아주 강하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난 얼마든지 혼자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강한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나는 뭐 아는 것도 없어요, 해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약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신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도록, 서로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는 목사니까 항상 강합니까? 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새 가족은 이제 믿음 가졌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항상 약합니까? 그래서 나는 도움 받아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영적으로 절대 강한 사람도 없고 영적으로 절대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또 돌봄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시작할 때 여러 교인들 말씀드렸는데 달구지 교인 말씀드렸잖아요. 자,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달구지 교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참, 저 사람 신앙 좀 빨리 잘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내면 좋겠는데, 자, 이런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끌려면 끌어주고 밀려면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누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 안 되면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 장결자를 품었는데요,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니까 한 250명 돼요. 그렇게 많은가? 물론 그 안에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품었는데 또 저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여러 사람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 사람이 전화할 것이고 여러 사람이 품은 만큼 가서 그 사람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살아날 사람들도 많아지고 회복될 사람도 많아지고 성장할 사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사람들을 보세요. 혼자 메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귀퉁이라면 4사람 정도는 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서 함께 이 사람을 돌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문 앞까지 다 빽빽히 막아서가지고 도대체 이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야 될 겁니다. 야,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고 이 사람 좀 고쳐볼까 했는데 안 되겠다. 될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안 되겠다. 왜?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 깊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럼 또 도움을 줄 것이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옥상으로 메고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줄을 달아내렸어요. 자, 혼자 왔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들고 오는 것도 혼자는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침상째 어떻게 들고 와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줄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한 한 사람, 달구지 교인 같은 그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옥상으로 메고 올라가는 것 힘든 일이에요. 지붕 뜯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미친 짓 아니야?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 들고 예수님 말씀 밑에서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혼냈을 거예요. 야, 이거 흙 떨어진다 놈들아, 먼지 떨어진다,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야? 사람들이 다 지탄하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자기들이 어쩌면 나중에 그 지붕도 다 보수해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도 다 감수하면서 기어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내가 이런 돌봄을 실천하는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비 교인처럼 꽃이 피면 몰려들고, 내가 교회에서 뭐 받아 먹을 거 있으면 몰려들고, 내가 교회에다 뭘 줘야 될 것이면 물러나는 그런 교인들 말고, 거머리 교인처럼 남의 에너지 빨아먹고 사는 그런 교인 말고, 달구지 교인처럼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그런 교인 말고, 내 힘과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애쓰는 교인, 피상적으로 그 사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크고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 주님이 역사하셔요.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는데요. 자, 이 죄인이, 이 중풍병자가 사실은 몸 낫기를 가장 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 받은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몸 고침 받기 전에 죄 사함 받고 싶어요. 너 이제부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5절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힘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자기 몸을 써가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중에 지붕을 보수하면서 자기 돈을 또 써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 한 사람을 고치고자 예수님에 데리고 왔던 그들, 그 고쳐줄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도 안 했는데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뿐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됐느냐? 11절과 12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주께서 육신의 병 고침이 필요해서 찾아온 이 사람, 육신의 병 고쳐주는 것은 나중 일이고 먼저는 원하지도 않았던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심으로 그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을 이 중풍병자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시작됐다고요? 그를 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를 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의 육신의 병도 그들의 믿음대로 고쳐주셨으니 여러분,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담임 목사가 훌륭하면 좋은 교회 됩니까?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면 좋은 교회 됩니까? 아니면 그 예배당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까? 다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만들지요. 여러분, 좋은 가정 누가 만들어요? 남이 우리 가정 좋게 만들어줍니까? 부모가 우리 가정 좋게 만들어줍니까? 우리 가족이 좋은 가족 되면 좋은 가정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집이 조금 좁을지라도, 비록 수입이 조금 적을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좋은 가족이 되면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교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왜 그래요? 자기가 좋은 교인이니까 그래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거머리 교인, 나비 교인, 참 듣기 부담스러운 저울 교인, 달구지 교인, 고양이 교인, 럭비공 교인, 연 교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교인 안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교인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교인이 좋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먼 산 쳐다보다가 산 같은 교인이 되면 좋겠다. 산 같은 교인.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듬직하게 있어요. 우리 무등산 쳐다보면 멀리서 오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산이 탁 있구나. 항상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산. 모든 동물들이 찾아와서 새와 짐승들이 거기서 안식을 제공하는 안식처가 되는 산. 산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가 들어와도 다 품어주고 다 붙들어주고 거기서 쉼을 얻게 하고 회복되게 해주는 그런 산 같은 교인. 교회 왔는데 그분이 저기 서 계셔요.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하다.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산 같은 교인. 산이라고 하니까 바다가 또 생각나잖아요. 바다 같은 교인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왜 그래요? 바다는 모든 오물이 다 들어가. 장마가 지면 뭔가 쓰레기 다 들어가고 화학약품, 오물들 다 들어가요. 근데 이 바다가 뭐예요? 다 받아줘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다 받아줘. 거부하는 게 없어요. 오는 걸 다 받아주는데 그 바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염되지 않아요. 그걸 다 정화시켜요. 다 새롭게 변화시켜요. 거기서 생명체가 살아나게 해요. 거기서 물이 증발하게 하고 또다시 물을 내리게 만들고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누가 와도 다 받아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주고 그 사람을 소화시키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 바다 같은 교인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밖에 없을까? 좋은 교인.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름 하나 붙였는데요. 레간자 교인. 레간자 아셔요? 옛날에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가 만들어낸 자동차 이름이 레간자예요. 근데 제가 그 차를 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차의 광고 카피가 뭐냐?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그 차가 정말 소리 없이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리산 노고단 막 올라간 그때 광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그 광고 카피가 좋아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렇잖아요.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 진짜 실력자 아닙니까? 교인 중에도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직분,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조용하게 감당해요. 기도해야 될 때 조용히 기도하고 봉사해야 될 자리에 꼭 참석해서 말없이 묵묵하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레간자 교인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교인이 되면 좋을까? 힌트 드려볼까요? 낙타 무릎 교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사도라 교인도 있다고 제가 이름 지어봤어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바빠요. 이쪽 광주 지역의 교계 일 다 맡아서 하고 엄청 바쁜데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사도라 목사입니다. 이사도라가 뭡니까? 옛날에 춤추던 그 사람인가요? 이사도라가 뭐냐니까 24시간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사도라. 그만큼 바쁘 그 사람 24시간 부조시간도 돌아다녀. 근데 제가 그 말이 생각나서 이사도라 교인이 되면 좋겠다. 24시간 돌아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피상적이 아니고 뭐라도 정말 내가 도움될 것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 한번 결정을 해보십시오. 여기 밑줄 그은 난 나오잖아요. 나는 무슨 교인? 다 써보십시오. 나는 무슨 교인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모임과 무리로 만드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지만 그 신앙의 성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독불 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교회관이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돌봄을 나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 우리 교회를 주목해 봅니다. 야, 광주시민교회 예배당 참 잘 지었구나. 우리 예배당 이렇게 이제 보자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좋은 예배당 지었다고 소문 났는데 우리 교회, 그들에게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좋은 사람, 좋은 교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꿈꾸고 부흥을 꿈꿔요. 마음에 품고 이 금년에는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새 가족들이 금년에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좋은 교인으로 준비되어야 그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새 가족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깊이 생각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함께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되라고,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라고, 산 같은 교인 되라고, 바다 같은 교인 되라고, 소리 없이 강한 교인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에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옆에 사람부터 돌아보시고 주변 사람 돌아보시고 구역 전도에 돌아보셔서 머리로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 광주 시민교회 교인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만듭니다. 나는 어떤 교인인가? 오늘 질문에 답을 하시고 그렇게 교인 되기를 힘쓰며 살아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교인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누가 오든지 우리가 다 세워주고 함께 교회를 일궈 나아가는 좋은 교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